친구에게 삶을 사는 지혜를 얻고 가슴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손우정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나요? 노래 가사 중에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내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면서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의 토닥거림이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실 주인공 서철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구 서철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천주교 청주교구라고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청주교구란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교를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이 천주교의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전 세계를 각 지역별로 다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님들을 한 번씩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을 뺀 충청북도 지역을 청주교구라고 명을 하고 그 지역 책임자로 주교님을 보내셨는데, 저희 지금 교구장 주교님은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이십니다. 또 이 주교님께서 이 충청북도 지역을 다 다니면서 하느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할 수 없으니까 본당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에 성당을 세우고 거기에 신부님들을 한 번씩 보내서 그 신부님들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게 청주교구고, 각 군, 읍, 이렇게 단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익숙하게 들었던 게 성당이어서 교구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좀 생소했는데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교구에서 신부님이 맡으신 역할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충청북도에 도청이 있는 것처럼 이제 청주 교구에도 교구청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목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선교 사목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본당 신부님들이 지역에서 하느님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각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부님 혹시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는 음성에서 태어났고요. 예,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 때부터 청주로 유학을 와서 이제 물론 이제 신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구 신학교를 다녔고, 군대 유학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청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청주에서 계속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주에서 꼭 가볼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로 로마를 다녀왔는데, 로마의 그 고대 유적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주에는 혹시 그런 것이 없을까? 물론 상단상성터도 있지만, 청주에 보면 청주 읍성이 있었고 그 읍성에 이제 여러 유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이라든지 철당간 이런 곳들을 좀 한번 다시 이렇게 잘 찾아보면 어떨까. 또 우리 읍성터를 복원하려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복원한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가면 좋겠고, 중앙공원에 가면 우리 네.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네. 순교자 현양비를 만들어 놨는데 또 그건 뭔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교자 현양비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제 현양이라는 말은 이제 이름을 널리 들어 높여서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순교자들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를 순교자 현양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200년 전에 우리 천주교가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큰 박해를 100여 년 당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사회인데, 이 천주교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하고 모두 한 형제라고 하는 평등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또 조선시대는 이 임금을 가장 군주로 여기고 임금을 제일 잘 떠받들어야 되는데, 임금보다 더 높은 군주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미 하느님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한 형제자매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를 체험한 이 신자들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아무리 국가에서 너 배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도 나는 이런 좋은 것을 체험했으니 이걸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치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순교자 현양비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네, 신부님께서 순교자 현양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순교자 현양비를 왜 중앙공원에 안치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1651년 해미에 있던 충청도 병영절도사령이 이 청주로 옵니다. 그래서 충청병영이라고 하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령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00년대에 와서 박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취조를 하고 고문을 하고 배교하도록 하던 곳이 바로 그 지금 충청병영이라는 중앙공원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옆에 옥터가 있고, 그래서 옥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터로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천주교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순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이제 북문 밖이, 지금 북문로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이제 북문 밖에 장영타라고 그래서 군 지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그 병마절도사령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그 여러 군데를 연결을 해서 청주 읍성 순교 순례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누가 거기서 돌아가셨는지 순교하셨는지를 보고 공부하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기려서 나도 그렇게 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례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특별한 한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주 특이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진천 2월에서 태어나셔서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40이 되도록 벼슬도 안 하고 자기 가산을 다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반지 바오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40세에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생활을 정말 뉘우치고 굉장히 훌륭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라고 아주 다 알 정도로. 그래서 1666년도에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포졸들이 이 오반지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오반지에게 이제 고문을 하죠. 너 배교를 해라. 배교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나는 10,000번 죽어도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사형 집행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오반지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졸려서 죽게 하는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에 따르면 그 죽는 당시에 무지개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무지개가 떴는데 이 순교자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반지 바오로라는 분이 순교하셨고 지난 5월 달에 이분의 묘를 파묘를 해서 시신을 다시 유해 발굴을 했는데 유해가 나왔고 지금은 베티 성지에 잘 안장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베티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분이 이제 40세 때까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뭐 왜 탕진했겠나 주색 잡기에 빠졌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딱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현대사회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을 본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끊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신부님 말씀 중에 하신 베티 성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베티 성지는 이제 지금 이제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사이에 있는 베티라는 지역인데 그것이 아주 산골이었는데 박해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베티인데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신부님, 첫 번째 신부님은 이제 김대건 신부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 신부님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와서 10여 년간 사목을 하셨는데 일을 하셨는데 이 베티에 가셔서 기점을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숙소를 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느님을 전했던 곳이고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티는 그 최양호 신부님이 그 머물면서 그냥 잠만 주무신 게 아니라 거기에 서양식 최초의 교육을 한 신학교를 설립했고 또 그 당시에 손풍금, 손오르간을 가져와서 서양 음악도 가르치고 또 한글로 천주가사라는 것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또 우리 교육학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교육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티에 가면 또 최양호 신부님 박물관이라는 곳도 세워놨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베티 성지와 관련돼서는 우선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양호 신부님이 2021년이면 탄생 2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양호 신부님을 널리 알리고 또 지역 교회에서 이 최양호 신부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시복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에 복작품에 오를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청주 읍성 순교 순례지와 관련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을 순례하도록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본받고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한 이제 순례 코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전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청주를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 또 지역 사회와 연결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현대사회에서 좀 문제되고 있는 게 대화가 단절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화가 단절된다.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물론 이제 뭐 자녀는 사춘기고 부모는 오춘기여서 싸운다고 하지만 그거 대화의 단절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즘 문화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이제 혼술, 혼밥이니 해서 홀로 이제 밥을 먹고 홀로 술을 마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대화의 단절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화라는 것이 이제 나와 너가 이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눈이 있죠. 그래서 눈이 있어서 한편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야각을 한 뭐 200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사람, 즉 내 맞은편에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본 것을 들어야 내가 나머지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가 있어야 내가 더 알 수 있다라는 것, 이 전제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도 내가 너무 화가 가득 차 있다든지 분노에 차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슬픔이나 또 아니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대화할 수 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는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독립된 주체로 서 있어야 이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홀로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홀로서기를 위한 방법도 좀 있을까요? 홀로서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 네, 저는 이제 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멈추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제천에서 청주를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나는 고속도로를 가야지 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모르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렸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풍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중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차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고 한 경험이 있는데 인생은 이제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가려면 중간에 멈추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 힘을 충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서 그럴 때 멈추는 거고 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 아침 기도 시간, 낮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시간을 둬서 이렇게 멈추게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좀 멈추어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인지 어떤지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봤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은 내 옆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느님, 제가 오늘 예를 든다면 이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느님 나 오늘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 너무 기분이 나빴고 속상했고 근데 이랬습니다라고 그것을 다 털어놓고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하느님한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속이 시원할 때까지 다 풀어놓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죠.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뒷담화를 하는데 내가 만든 가정의 인물에게 네. 또 내가 믿는 신에게 하느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시원할 정도로 다 풀어내고 나면 비워지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참 내가 이렇게 너무 화낼 것도 아니었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그랬네?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내 속상한 거를 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알아주다 보니까 상처도 치유되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내공이 쌓여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는가. 좀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께서 종교 지도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꿈을 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꿈,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예를 든다면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럼 돈 벌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 참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 넘어 꿈. 그래서 내 인생의 끝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찾으면 어떨까? 그럴 때 어떤 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꿈이 조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또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하다 보면 자기가 이룰 수 있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곳 교구청에서 서철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요즘 가족 간 대화가 부쩍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신부님 말씀 듣고 꼭 실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시간 내주신 서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공감 토크 색종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